오늘은 창세기 39장을 펴시고 말씀을 받습니다. 창세기 39장. 창세기는 성경 맨 앞절에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6절까지 우리 서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성경 61조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찾았습니까? 찾았으면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끌려 애굽에 들어가니 바로의 신하 신이들아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리고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네. 그가 요셉을 종으로 삼고 자기의 요셉을 다 그의 손에 이탈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권하니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돌을 내리시므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있으니라. 주인이 요셉을 다 요셉의 손에 이탈하고 자기가 모든 소유에 반사하는 게 아니라 요셉은 여호와가 깨어나고 안도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요셉 이야기를 같이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미 요셉 이야기를 잘 아시죠? 우리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아브람 하면 압디다. 아멘.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도 아담 하니까 압디다. 성경 조금만 관심 있는 사람은 요셉 하면 합니다. 요셉은 아브라함의 4대째 후손입니다. 아멘. 요셉의 3대 위의 조상이 아브라함.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인데 이 야곱은 아내가 2명이 있었습니다. 아멘. 하나는 라헬, 하나는 야헬이라는 두 아내였는데 이 요셉의 어머니가 둘째 부인이에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 야곱이 원래 둘째 부인을 첫째 부인으로 원래 마음을 품은 사람이었는데 아주 어떻게 일이 되는지 둘째 부인이 된 거예요. 자기 어머니를 이 라헬을 자기 마음에 품고 늘 자기의 삼촌 집에서 일을 했는데 14년 동안 겨우 사랑한 라헬을 이제 아내로 맞습니다. 할렐루야. 하여튼 이야기 어쨌든 가족사가 어떻게 되었든 이 요셉은 자기 아버지의 11번째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는 자기 동생이 하나 있는데 이 자기 동생이 태어날 때 그 상고의 고통으로 이제 숨을 거둡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요셉은 어릴 적부터 어머니가 없이 자랍니다. 그래서 자기 위에 형들이 11명 있으니까 그 청청시야 자기 대단한 형제가 자기를 뭐 그래 좋게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형들의 늘 눈치밥을 먹고 삽니다. 아멘. 여러분 알다시피 어머니가 없으면 자기 아버지는 자기 어머니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어머니 대신에 그 아들을 너무 사랑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아버지가 어머니 품속 같겠어요? 그렇죠? 아무리 아버지가 잘해줘도 어머니는 어머니 것이에요. 주께엄마. 어머니 품과 아버지의 부모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군대 이제 가면 그 위문 공연 가면 아버지가 갑니까? 어머니가 갑니까? 아버지 가면 설렁하다고 그럽니다. 근데 어머니가 가면 할 말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좀 있으면 우리 중기가 천리 행군 내일부터 간다고 합니다. 근데 마음은 아마 엄마가 더 아플지도 모릅니다. 아멘. 천리 행군 잘 다녀드리는 기도하고 계시겠죠? 하여튼 이 엄마의 품은
상상을 초월한 것입니다. 자기 뱃속에 10달 품다가 자기 모든 기능을 다 바쳐 생명을 탄생시키기 때문에 그 생명은 자기가 분신과 같은 것입니다. 아멘. 그래 이 자식에 대한 사랑은 엄마 사랑을 초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이 요셉은 어릴 때부터 엄마의 사랑을 받아야 할 그가 엄마를 잊어버리고 외로이 살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아무리 그를 사랑해도 엄마의 이 빈 구석을 채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 자기 핏덩이 자기 동생 하나 같이 이렇게 의지게 살아가는데 얼마나 외롭겠어요. 할렐루야. 그신 나이가 이제 점점 들었는데 이 요셉은 자기 청정씨야 자기 형들 밑에 있고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지만 엄마가 없는 그 빈 공간을 채울 방법이 없으니까 어릴 때부터 무슨 버릇이 있냐니까 꿈을 꾸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아멘. 그래도 자기 아버지 이 야곱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그래도 자기 어머니처럼 믿은 거예요. 주께 영광. 어렵고 힘들 때마다 자기 어머니 품과 같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꿈꾸는 자로 나타났습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앞뒤로 전체를 보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자기 형들도 자기 동생, 이 배달하는 동생을 말할 때 꿈꾸는 자라고 놀렸습니다. 놀릴 수 정도면 꿈을 많이 꾼 거죠, 그제? 수시로 꿈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은 그 꿈을 그냥 시시하게 하지만 이 요셉은 그 꿈이 보통 꿈이 아닌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소망과 희망과 위로의 꿈이고 한쪽에서는 자기 외로움과 아픔을 달리는 그런 어머니 같은 꿈이 좀 있습니다. 주께 영광. 그 꿈을 그렇게 많이 꿨어요. 아멘. 근데 이제 날이 지나서 이제 아버지가 옛날에 이제 주로 이제 그 야곱이 주로 이제 그 목축을 했으니까요. 그 양과 염소를 많이 길러야 그 집안에 그 부가 정도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들이 전부 다 아버지 양을 몰고 이제 내게 돌아나가서 양들을 치는데 이 유대 사회를 보고 보면 이 강이 좀 있고 한데는 땅이 비옥해서 농사가 잘 됩니다. 그런데 강이 없는 곳은 거의 대부분이 사막과 광야입니다. 그리고 물이 많지 않고 이 초장이 별로 없어요. 그래 한번 이 양을 끌고 가면 맨날 며칠, 일주일 동안 한 달을 또 넘게도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도는 거예요. 양을 계속 이 주장에 양이 다 먹으면 다시 주장 옮기고 계속 이 목표지를 찾아가서 계속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형들이 자기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보내서 이제 목표지로 양을 보내놨으니 오래 지나도 안 오니까 자기 이제 아버지가 이제 집에는 이제 요셉이 혼자 있으니까 요셉 보고 말했습니다. 얘야, 너 형들이 왜 이리 늦느냐? 응? 그러니까 한 형들이 어딘지 그 안부 좀 묻고 오느라라고 했어요.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은 그래도 요셉은 자기 아버지 말을 잘 순종했기 때문에 예 하고 아버지 말 듣고 이제 갈 때 그때 뭐 어땠어요? 지금 어디 가면 맛있는 거 사가지만 그때 맛있는 거 먹겠습니까? 주먹밥하고 좀 같이 가겠죠. 응? 가족 부대에 물하고 가족 부대에 쌈무 그렇게 가족 아닙니까? 자기 형들이 처음에는 이 세겜이라는 곳에 있어가지고 걸로 갔는데 가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수소문해서 물어보니까 거기서 이제 한 25km 떨어진 도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25km지요. 그 어린애가 그 자갈길 발길을 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산길도 가겠죠. 안 그래요? 어떤 찾아 갔는데 그게 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7장 한번 보세요. 아니 자기 막내 동생이 오는데 형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형들을 잡았어요. 응? 창세기 37장 18절 19절 한번 보십시오. 아멘. 찾았습니까? 창세기 37장 18, 19 창세기 57쪽 시작.
그들에게 하여 전에 그들의 요셉을 말소 죽이기 하여 서로를 비판하자. 자, 그렇죠. 아니 멀리 그 동생이야. 대단한 동생이야. 평소에 아주 그냥 아니 꼴보기 싫은 동생이 오는 거예요. 그리 말하기를 야, 저 꿈쟁이 온다. 꿈쟁이 해야지. 이 놀리는 거죠. 꿈쟁이 온다. 그만큼 이 꿈은 많이 컸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 꿈쟁이 온다. 그랬어요. 근데 그 동생 오면 야, 이 먼 길에 무릎으로 오느라고 고생했다고 살려서 안아줘야 되잖아요. 그치? 네? 안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좀 뭡니까? 자, 20절 시작. 자, 그걸 죽여 한 분이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아멘. 이런 거예요. 그러니 이 형제 간의 오해를 뭐겠죠? 죽이려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정이 상하고 원한이 상한지 아시겠죠? 이 어린 요셉이 무슨 큰 원한을 품겠어요. 그러니까 이 가족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형들과 이 요셉 사이는 굉장히 골이 깊었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자기 라헬 아내 때문에 아내가 먼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요셉에게 쏟아졌지만 그만큼 형들은 시기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미워했어요. 아무리 미워도 죽이기까지 안 되잖아, 그지? 죽일 정도가 되면, 여러분, 이 상상을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지? 죽일 정도 됐다. 그러니까 요셉은 어릴 때부터 형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다. 근데 보세요. 이 꿈꾸는 자가, 그러다 하나님의 그나마 어머니 삼아 꿈을 꾸며 살아온 이 요셉이 처음 만난 시련이 이 죽음의 위기입니다. 아멘. 그것도 자기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환경적으로 아주 힘든 죽음의 위치에 가는 거예요. 자기가 믿던 하나님이 왜 자꾸 죽음을 인도할지 모르겠어요. 어떤 형들 통해서 이제 죽음 위치였는데 그래도 그 장자는 좀 틀려. 자기 처음에 난 이 야곱의 첫 아들이 이 루벤이거든요. 루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이고 좀 심한 것 같다. 그래서 동생들 보고 야 그러지 말자. 응? 그냥 이 죽이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그럼 죽이지 말자 이랬어요. 근데 마침 그때 누가냐? 그 당시에 이제 그 형들이 있던 그 자력은 저 이스라엘 북쪽이 지금 이라크 지역이지. 바벨론이라는 지역 거기에서 지금 애국 이집트까지 장산의 상인들이 계속 왔다 가는 그 상인의 길이 대로가 있었습니다. 그 길 중에 있었어요. 근데 마침 저 북쪽에서 이제 장사하고 저 북쪽에서 상인들이 이제 무리가 오겠죠. 오니까 그 밑에 유다가 그냥 그러지 말고 잘했다. 그냥 저 파라명자 이랬어요. 이 두 번째 위기가 이제 이스마엘 상인들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도 아닌 이방인의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됩니다. 할렐루야. 일이 자꾸 꼬이지요. 네? 아멘. 자기가 태어날 때 얼마 안 돼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나마 어렵고 힘든 삶을 나름대로 하나님의 의지에 사는 자가 삶이 자꾸 꼬이는 거예요. 내 삶이 왜 이런가 하고 할 만큼 그치? 자꾸 힘이 들어져요. 그래서 그간에 그렇게 이제 가혹한 것이 어딨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9장 1절에 하필이면 애굽으로 끌려갔는데 애굽에 바로 왕이 있어요. 그 바로 왕을 경호하는 친위 대장 보디발 장군 집에 걸려 팔려간 거예요. 아멘. 이 친위 대장 정도면 자기 왕을 호위하는 친위 대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하다고요. 그런 룰도 엄하고 모든 것이 굉장히 가장 엄한 곳으로 팔려났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그 노예들은 얼마나 많겠어요. 갖고 있어 노예들 왔으니까 일을 그냥 대충 시키지 아니라 확실히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걸로 가장 그냥 노예들이 힘든 곳으로 팔려났어요. 삶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 노예가 조금 나은 데 가면 좀 낫잖아요. 그런데 가장 힘든 집으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살다 보면 이 요셉 같은 위치에 있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렇죠? 내 팔자가 왜 이럴까? 왜 나는 하나님을 이래 믿고 하는데 왜 삶이 이렇게 힘들어지나 할 때가 있지요? 없습니까,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왜냐, 저와의 사람의 삶은 성경 말씀 보니까 이 광야 같은 삶이라고 말했어요. 광야와 같은 삶이다. 광야는 사막 같은 삶이기 때문에 그게 먹을 물이나 먹을 음식이 변변치 없죠. 그러니까 삶 자체가 땀을 흘려야만이 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요셉은 그나마 어쨌든 간에 자기가 어머니처럼 믿던 그 하나님 덕분으로 그냥 어떻게 그래 왔습니다. 왔는데 삶이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보시면 요셉이 이렇게 인생을 보세요. 요셉을 인생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앞뒤 일치 보면 그 인생 가운데 희한하게 요셉은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데 그 입술에 불평이 있단 말이야. 한 발도 안 나옵니다. 불평이 나올만 하잖아. 안 그래요, 여러분? 네? 갈로했더라도 여보, 내 팔자가 왜 이런 거라고 갈로라고 하나 순하겠죠. 내 인생이 왜 그런 거라고 인간이면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갈로라고 해가지고 아이고 내 인생이 왜 이런 거라고 갈로라도 써놔야 그게 원래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갈로조차 없어요. 다 빠져있고 그게 아무런 기억이 없다는 거지. 아멘. 아무 기억이 없어요. 근데 신기한 게요, 이 보디발 장군, 이 바로왕 침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갔잖아요. 근데 그 집에 이게 노예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노예는 주인이 따로 있어가지고 노예는 말 그대로 노예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 노예를 팔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권세가 주인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 노예는 그냥 상품이고 거지 인간이 아니에요. 예수님 단순히 노예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노예로 은산지 팔려갔죠. 그 노예제도가 우리 인류 상 가운데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다고 해요. 아멘.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 그 보디발 장군에 들어갔는데 시험에 그 집에 들어가시면 많은 노예 중에 존재도 안 보일 거 아닙니까? 그치? 노예가 하나 들어왔구나. 이거 할 거 아닙니까? 그때 보세요. 창세기 39장 보시기 바랍니다. 2절 한번 보세요. 아멘.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7사람의 집에 있습니다. 여기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줄일 것입니다. 여기 형통한 자가 되어 하면 요것만 말씀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앞에 조건이 붙어 있죠. 뭐가 여기 붙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네. 뭐라고? 함께 하시네. 그럼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그렇죠? 만질 수도 없지요. 어떻게 묘사할 수도 없다. 그러나 눈에 볼 수 없고 내가 만질 수 없지만 그분은 실존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확실히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부인해 보려도 아무리 하나님 계시지 않고 아무리 부인해도 계신 분이 자기를 더 드러내시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께 영광. 이 천지 만물을 보십시오. 이 천지 만물 보시면 이 로마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모든 만드신 그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는 핑계치 못한다 분명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이거를 부인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부인할 수가 없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있는 이유도 하나님 계시는 민장의 인지 믿습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 하나님 만난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실존보다 더 실존한 분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있는 눈에 보이는 것 더 확실히 있는 것과 똑같이 맞죠. 그렇지 않아요? 할렐루야. 요셉이 희한하게 여전히 노예 상태인데 형통하는 거예요. 노예 상태인데 형통이 있습니다. 막 노예에 불려서 형통이 아니라 노예 상태에서 형통한 거예요. 보십시오. 주께 영광. 우리 그 신분이 내 지혜 환경이 노예든 내 환경이 어떤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 사람에는 노예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다들 노예지만은 요셉에게는 스스로 그 속에는 형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자의 파워가 있습니다. 주의 여건이 그냥 목숨의 위험을 넘어갔죠. 노력 팔려가지고 가장 심한 환경의 노예집에 팔려갔죠. 거기서 여전히 노예죠. 그런데 그 사람에는 형통이 있는 거예요. 이 형통은 하나님 꿈꾸는 자의 덕분인 형통이 있습니다. 자기는 지금 여전히 노예 신분이지만 자기는 계속 형통이 부어나가고 있습니다.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은 내가 분명히 주위 환경적으로 내가 처한 위치에서는 어떤 죽을 위치, 노래 바라는 위치, 가장 험한 위치에 있을지라도 그 위치에서 사람은 빛을 발하게 사는 믿습니다. 아멘. 요셉은 하나님과의 함께함으로 그 나타난 정사가 자기가 우선 형통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형통하는 것이 점점 빛을 바라지, 그죠? 바라는 게 뭡니까? 결국 보디발 장군이 잘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 말은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녔으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치유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가까운 본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도 그러니까 자기를 창을 찌르고 자기를 짓밟고 자기의 모든 야유와 모든 배를 터붓는 그들에게 아버지 저들이 하늘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를 용서하시라고 기도했죠. 그게 어떻게 가나? 당연히 여기 십자가에 달려있는데요. 십자가에 달려 인간의 상사가 주는 그 고통 가운데 이제 그 마음이 어떻게 나올까요? 내 상황대로 이 노예 같은 상황 가운데 그 마음이 어떻게 생길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파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 자는 내 상황대로 내 지위 위치가 있다 하더라도 나는 주 안에서 진정한 노예가 아니라 자유한 자로 살아갑니다. 믿습니까? 더 이상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사람들이 시선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의 핍박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의 지극한 평강과 기쁨과 자유함 속에 살기 때문에 그 자유함의 영이 그 삶을 채우고 아멘. 십자가의 고통감에 있는 그 고통감에서도 남을 바라본 사랑이 나가게 있습니다. 사랑의 메시지가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이 인도함받는 성령으로 인도함받는 자의 특징은 생명력이 넘치게 됩니다. 아멘 합시다. 생명력이 넘치다. 그러면 성령을 생명의 영이라 합니다. 동시에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내 속에 가져오는 전달자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한 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생명과 사랑으로 넘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이 하나님 함께 사람은 자기가 처한 환경 상관, 자기 위치에 상관없이 그 속에서부터 이미 속에 생명 사랑이 막 품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 자기를 짓밟고 자기를 모욕하는 그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계속 날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하자는 원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사랑이 없습니다. 항상 남을 살리기만 합니다. 남을 좋게 만듭니다. 쉽게 한가? 제가 말씀을 받다가 이 말씀 찾아보니까 이게 이 로마서 5장 5절 보니까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부음받았다 했거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것이 성령 하나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므로 내가 성령을 계속 인도한 받는 사람은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부음받음으로 사랑이 계속 나가겠다는 거예요. 나간다. 그래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적시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을 내가 도움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먼저 세상 사부로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사랑을 계속 받는 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을 계속 받는 거예요. 이 요셉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이렇게 태평할 수 있는 이유가 어머니께 받지 못한 사랑을 하나님보다 받는 거예요. 어머니 품성이 어머니 품속과 동시에 하나님 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진한 사랑이 하나님 내려오기 때문에 그 사랑을 계속 받기 때문에 자기가 노예 신분이라도 전혀 주의 흥행에 굴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성령 인도함 받는 자, 성령을 모신 자의 파워는 그게 있습니다. 주께 영광. 그러니까 이 요셉이 그러한 노예 신분으로 그 심한 험한 그 상황 가운데 놓여지면 불평을 해야 되고 살이 못 살이 그냥 막 시간만 나면 그냥 빠삐용처럼 도망갈 준비하고 이래놨으니까 여러분 빠삐용 대타출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런 얘기가 전혀 그거 없습니다. 도망갈 생각도 그 환경을 피할 생각도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 자체에서 빛을 발합니다. 이게 신령한 것입니다. 주께 영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기쁜 사랑을 한 사람은 특징이 뭐냐? 오래 참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멘. 성령이 그러면 사람들이 왜 환경이 자꾸 반응하잖아요. 그러면 금방 반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인도함 받는 사람 특징은 뭐냐? 오래 참는 소송의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셉의 이름은 아마 그 지금 막 청년기 막 청소년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청소년 어디서 보시죠? 청소년들 뭡니까? 요새 청소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인내가 없습니다. 못 참습니다. 어록을 못 참아요. 내가 좀 손해보는 못 참아요. 누가 그 사람에게 무슨 충고를 못 받습니다. 저와 이런 어릴 때는 그래도 6.25 사상이 그래도 그나마 교육받아가 어른들 말할 때 참을 줄 알았고 들을 줄 알았고 인내할 줄 알았고 할렐루야.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해요. 인내가 볼 수 없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화나면 칼 찌를 만큼 너무 급해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저 말씀이 그런 젊은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받는 청년이 되면 요셉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요셉처럼 변한 것입니다. 분명히 자기는 상황적으로 너무너무 만족하고 어릴 때 환경, 자란 환경부터 너무너무 안 좋은 환경인데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를 불평불만이 있을 수 없는 것이 그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주님과 기쁜 교제의 꿈을 꾸면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자언제 2장 17, 18 보니까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열할 것이요 청년들은 꿈을 꾸시려 했다. 청년들은 꿈을 꾼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깊은 기적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되고 성령의 성품을 갖게 되니까 삶 가운데 그 사람의 진정한 자유 속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창세기 39장 보니까 요셉이 보니까 보디발이 이 많은 노예가 있는데 뭐 요셉이라고 특별한 자가 있어요? 노예가 왔나? 그 장군이 노예 한 명을 스매실 이유가 없어요. 안 그래요? 노예를 다스린 또 위에 노예가 있고 노예를 다스린 또 위에 노예가 청청 씨야겠죠? 그 처음 들은 노예가 눈에도 안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안 그래요? 많은 노예 중에 한 명이지 그 위에 다스린 자가 많기 때문에 장군 눈에 들려면 한참 몇 년 전에 아마 시간이 다 가도 볼지 모릅니다. 그치? 근데 신기한 게 말이죠. 신기한 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멘. 이 보디발 장군이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들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요셉을 보고 아이고 하나님 계시는 알기 시작하는 것이 신기하잖아요. 모든 노예는 이따 가면 이상한 생각하고 이상한 짓 하게 되고 불평불만하고 어떻게 하면 이게 자기 일을 그냥 못하게 그냥 꼼수를 내고 있는 그 상황인데 한 사람은 독특하게 보이는 거예요. 독특하게 보이는 거예요. 신의 눈에 띄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앉는 성실함에서 믿습니다. 말씀 받았죠? 성실함의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하죠. 성실과 진실이 하나님의 본성 중에 하나인 것이. 그 요셉이 알게 모르게 그냥 몸에 배어 하는 거예요. 주를 섬기든 하나님을 섬기든 그 삶 자체가 그냥 노예의 삶이지만 원래 진짜 노예가 아니잖아요. 노예가 아닌데도 그 상황 가운데 그냥 하나님의 본성대로 일을 해야 하는 점 있습니다. 사랑을 행하고 성질을 행하고 그렇잖아요. 진리를 행하고 그 삶 가운데 주님의 일이 그냥 흘러가는 것입니다. 따로 뭐 힘내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와 함께한 하나님의 성품이 그냥 나가니까, 아멘, 나가니까 일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죠. 그치? 그래 안 그래요? 비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한 이 성품이 그냥 흘러나가니까 뭐 인창 필요하겠어요. 무슨 특별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보디발 장군에게 희한하게 보여요. 아멘합시다. 우리 예수님자들이 왜 성령과 함께 되고 성령과 왜 동행이 됐냐면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 그치? 보디발 장군도 많은 노예를 건네를 받기 때문에 노예의 특징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노예는 채찍이 필요한 것이. 그런데 요셉에게 채찍이 필요 없습니다. 주의 영광, 하나님의 본성대로 그냥 섬기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을 섬기고 노예 사이를 섬기고, 그죠? 자꾸 가는 것마다 섬기는 거예요. 그럼 섬기를 받으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런 섬기를 받으러 오시나 섬겨 오신 믿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자는 성에 있는 사람은 자꾸 섬기는 것이 몸에 배있어요. 대접받으려 하지 않고 자꾸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일반 노예와 좀 다르게 눈에 띄게 되면 자꾸 띄는 거예요. 그런다고 요셉이 뭐 일부러 하는지 눈치 보고 했습니까? 그냥 자기 본성대로 그냥 했을 뿐인데 그게 확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자는 그냥 일부러 인치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만 받는 사이에 나가서 인치하지 않습니다. 있는 하나님의 감동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 주신 그 사랑 그대로 실행한 자이지 그냥 눈치 보고 대충한 자가 안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있는 밑에 하층계급부터 노예 그부터 점점 사람들이 자유케 하는 사람입니다. 이러시죠. 하빨이 계급이 처음 들어가서 노예가 저 밑에 있지 너 위에 올라가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밑에 그 말은 뭐냐? 이 말 다 생각되어 있지만 이미 그 삶을 보면 이 그 밑에서도 천천히 노예의 삶 그 하빨이부터 계속 영향력을 계속 줬다듯이 아멘. 계속 변화를 시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성령 인도 안 받고 하나님 함께 한다는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자기의 그냥 불을 두 개 달고 있는 눈을 째려봐도 주님 믿습니다. 남편을 변화시키고 아내를 변화시키고 자녀를 변화시키고 믿습니까? 그 힘이 주님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 예수를 잘 섬긴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고 섬겨서 인도한 만자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그냥 하나님들이 원하시는, 그리고 일하려고 원하는 점이 있습니다. 즉 그걸 보고 기름 부심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기름 부심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름 부심이 원천이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계속 흘러 주를 자기를 적시고 아마 흘러버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성의 기름이 성령께서 내가 임하시고 성의 기름 부심이 임하면 자유케 될 것이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며, 그렇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며 이랬어요. 자기가 그 모든 상황에서 상황은 안 되지만 자기는 자유하고 아멘. 남도 자유시키고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의 눈이 점점 뛰는 거예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민자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부터 사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잘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장기 11장 20절 보니까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림받다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자야, 예수님자 이렇게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요셉 보고 저는 하나님과 함께하고라고 보디발 장군이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한번 합시다. 예수님자
하나님과 함께 앉아 성령의 인도함 받는 어디 간지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사람은 들려. 예수님, 예수가 저런 귀 예수구나.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네라고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이요. 그 오랜에서 보디발 장군은 부족한 게 없죠, 그치? 집이 대장이니까 먹고 사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 집이 대장이니까 그 밑에 부하들이 많아도 그 한두 명 없어도 눈이 깜빡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요셉이 들어오고부터 그 집이 점점 잘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의 인도만 하면 남을 살리고 잘 돼갈 줄 믿습니다. 자기 이익대로 하자고 남에게 이익을 끼친다 줄 믿습니다. 그 요셉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렇지?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내가 편해질까? 내가 좀 더 이익을 구할까? 내가 어떻게 할까? 이런 사람 없어요. 하나님은 성경하시고 생명을 주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만 자는 어디 가는지 남을 살리고 부익하게 믿습니다. 정말 우리 가는들이 그 틈을 살려야 됩니다. 가정을 살려야 되고 교회를 살려야 되고 사회를 살려야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과 함께 앉아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내가 가는 것보다 그 틈을 살아야 되고 내가 가면 가정을 살려야 되고 내가 가면 교회를 살려야 되고 내가 가면 사회를 살려야 되고 그게 하나님과 함께 앉아 합니다. 아멘 합시다. 사사로이 내 이익을 구하지 마시다. 그는 하나님 생각이 아닙니다. 내 이익을 구하지 않고 공동체 이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요셉이 갈 때 그 보디발 장군 집이 축복하기를 기대를 좀 했습니다. 잘 되었습니다. 그치? 자꾸 잘 되는 역사. 근본의 하나님은 피조물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그 일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 39장 4절 한번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주께 영광. 39장 4절 찾았습니까? 시작. 이제는 가정 친일장과 요셉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인간적인 전혀 그런 매력이 없죠. 요셉이 손을 비볐습니까? 막 쥐막개를 부렸습니까? 그거 없죠. 인간의 힘을 빌렸습니까? 저쪽의 힘을 빌렸습니까? 자기 배경을 살렸습니까? 전혀 없는데 뭔가 보디발 장군이 자기 모든 가정일을 다 맡기했습니다. 가정의 총무로 세웠습니다. 하나님 역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 기관 가면 손을 비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의 감동으로 순종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하늘의 성품을 성령으로 나타내면 됩니다. 그분의 행한도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시킨 대로 따라가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면 일이 점점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게 되고 내가 머리를 돌리니까 하나님이 점점 막히는 거예요. 잠언서 3장 5절째 보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세요. 내가 자꾸 머리를 돌릴수록 상황이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꾸 머리를 돌린다. 일할 것을 계속 돌리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안 믿습니까? 자꾸 하나님은 계산을 이렇게 빠지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를 신뢰할 때 그분 일하십니다. 그분 믿을 때 일하십니다. 그분 감동을 내가 느낄 때 일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일하십니다. 그 말씀을 내가 인정하고 존중할 때 일하십니다. 요셉은 철저하게 딴 것보다 했으면 하나님 내가 지금 뭘 원하지는 그를 집중했습니다. 주를 집중했습니다. 주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이 그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을 통하여 요셉은 특별한 술수를 부리지 않고 하나님을 그냥 드러냈습니다.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증거했습니다. 주께 영광. 그러니까 이 가정이 점점 뭡니까? 모든 sự 요셉에 맡길 정도면 오랜 세월 있었겠죠. 근데 희한하게 요셉은 자꾸 아무리 바닥에 있어도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요셉은. 그게 형통, 그죠? 형통.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 거예요. 그죠? 내 말을 듣고 나를 증거한 내가 너를
그냥 두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창세기 12장 1절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드렸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의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멘. 아멘. 아브라함의 축복이 그대로 요셉에게 갔지요. 아멘. 요셉을 통해 복이 흘러가고 있죠.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 복이 흘러가고 요셉이 있는 그 보디발 장군은 요셉을 높였죠. 요셉을 높이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죠. 너는 나의 종을 높이구나. 내가 너를 높이라는 것입니다. 상승장애. 아멘 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사회 나갈 때 그곳에 내가 하나님의 감동 따라 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전무되고 그를 본 사람은 그 사람을 높이게 됩니다. 그러면 높이면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을 또 높이는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자기도 잘 되고 이도 잘 되고 그렇지? 다 잘 되지요. 아멘 합시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서로가 서로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내가 밟고 올라오며 사느라 서로 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께 영광. 그러니까 이 참 말씀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39장 5절 보세요. 할렐루야. 39장 5절 보니까 아멘. 시작. 내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기반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국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함께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보세요. 지금 보디발 장군은 이방인입니다. 어차피 영적으로 하나님의 원수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 때문에 보디발 장군이 복이 많은 것입니까? 요셉 때문에.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그렇죠?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렇잖아요. 누굴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여. 아멘. 자기를 증거할 자를 위하여, 자기를 나타낼 자를 위하여 그 사람을 위해서 주의가 복받는 거예요. 신기하죠? 하나님은 요셉을 얼마나 귀하게 인지 아시겠죠? 보디발 장군 위해서 아니죠? 어? 보디발 장군 위해서 아니죠? 요셉을 위하여. 아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를 증거할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증거할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할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할 자이기 때문에, 우리기 때문에 우리가 복이 많은 것입니다. 주께 영광. 우리는 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복이 그러리요 하나님 복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역사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첫 번째 하실 일이 꿈을 꾸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깊은 관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주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과 감동을 따라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위치든, 내가 노예의 위치에 있든, 내가 죽음의 위치에 있든, 노래 팔려가는 위치에 있든, 그 위치에 상관없이, 아멘. 그에 상관없이 그 자리에 주님과 관계가 돈독하면 서서히 모든 결박에서 풀려나지 믿습니다. 아멘. 나중에 그 모든 결박이 다 풀려나 바로 바람 밑에 총을 밑에서까지 올라갑니다. 그렇죠? 아멘. 모든 결박을 다 풀어버려요. 결국은 뭡니까? 모든 결박을 풀어주고 주의 모든 자리에 다선자의 일을 같이 믿습니다. 아멘.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성령으로 예민으로 인도만 자가 하는 그런 높임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도 내가 왜 주님의 관계성이 중요한지, 말씀에 왜 예민했든지, 왜 내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과 관계성이 가장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면 기도도 안 해요. 예배도 빼먹고 이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자꾸 소홀하는데 이런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거꾸로 가면 상황은 점점 힘들어지고 자기 때문에 남이 축복을 가는 게 아니라 자기 때문에 남도 힘들어짐을 거꾸로 가는 거예요. 안 되겠죠? 그러면
아멘. 여러분, 요셉은 유일하게 꿈꾸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광대에 있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려있습니다. 저 사람은 꿈꾸는 자야, 꿈쟁이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세상 사람에게 저 사람은 하나님의 함께한 자라고 소문나야 됩니다. 그래, 저 사람 하나님 함께한 자야. 맞아요. 저 사람 함께 있으면 내가 복받을 것 같아. 라고 들으면 모르겠죠. 아멘. 남을 살리니까 다 좋아하잖아요. 안 그래요? 처음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저 사람은 친구가 많아.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자는 친구가 많아집니다. 외톨이가 아닙니다. 자꾸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주고 생명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서서히 주님은 그를 높여 머리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저녁 예배 꼭 나오시면 저녁 예배 이브는 영적인 메시지가 더 선포됩니다. 그래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요새는 상황적으로, 형편적으로 어쩌면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입술에 한 번도 원망과 불평이 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갈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만큼 돈독한 것입니다. 꿈을 꿀 만큼 꿈의 해석을 할 정도로 주님과 깊은 교제관계에 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친구 삼으시고 우리를 신랑 삼으시고 팥비기를 원하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면 영원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요셉처럼 어쩌면 여기보다 더 훌륭한 위치에 우리 계심을 지각하고 주님과 성령의 깊은 인도 속에 그분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나사랑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